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당신은 부정한 병이다 라고 판결을 받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과 이웃들, 주변에 아는 사람과 떨어져서 생이별을 하고 외로운 곳에서 혼자 격리된 채 진영 밖으로 떠나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이 충격, 고통, 상처와 아픔은 훨씬 더 큰 것이지. 엄청난 소외감, 외로움과 고독 이런 감정들로 하루하루 싸우면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사회적인 이해, 율법을 깨뜨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에 들어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일은 모인 무리들에게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내 생명줄이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온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줄로 여기고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주님께 향했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가?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로 compassion인데 이 단어는 공감하다, 마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함께 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보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해서 그 창자가 끊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비참한 병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것이지. 완전히 버려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결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죄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카밈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고통으로 나온 이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엄마의 마음은 남다른 것이지. 어머니들은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식 이상으로 고통합니다. 자식이 슬픔에 빠지면 엄마의 슬픔은 2배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이고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되어도 주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미국 뉴욕에 연합집회 인도차 가셨다가 아침 집회를 인도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갈 곳이 있다 하시면서 이 사모님을 모시고는 어느 아담한 집으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집에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세균성 근육수축증 환자였습니다. 근육이 수축되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되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녀의 병세가 이미 기울어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의 근육이 다 없어졌는지 침조차 삼키지 못하고 그 침이 얼굴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물론 몸의 어느 부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잠잠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녀가 낳은 지 6개월이 된 갓난아이가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전신마비인 그녀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는 갓난아이가 그곳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모님이 그 여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부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모님이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전신마비 환자인 이 여인의 영혼의 소리가 이 사모님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녀를 대신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소리를 대언해 주었습니다. 주님, 저는 일평생 남편의 사랑만 받고 남편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내 몸은 근육에 마비되어 가는 상태였지만 남편에게 아들 하나를 낳아주고 싶다고 수년 동안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주신 주님께 간구할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 아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어미로서 아들에게 젖 한 병 먹여주지 못했고 아들의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못했고 저 어여쁜 내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루 종일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양 이대로라도 아들 곁을 지켜볼 수 있도록 저를 몇 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아들에게 젖을 주지 못해도 감사하고 아들을 내 품에 한번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려주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이 모습 이대로 아들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하루 종일 아들을 쳐다보며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가. 그리고 남편에게는 미안해요, 여보라고 말합니다. 제 몸을 매일 씻기고 나를 간병해주는 자원봉사자 권사님께는 고마워요, 권사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나는 하루 종일 내 마음 속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그 여인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마비된 몸을 비틀며 우는 아내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된 그 남편이 울고 여러 해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던 이 교회 자원봉사자 권사님도 함께 우시고 기도하던 사모님도 울고 함께 하셨던 목사님도 울고 함께 신방에 동참했던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이 안타까운 간구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잠시 후에 눈물바다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유종호 사모님이 그 책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병원에서는 그 여인의 남은 시간이 한 달이 채 안 된다고 진단을 내렸다. 우리는 이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될련지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주님은 아들 곁에 어머니의 사랑의 눈빛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그날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는 그 주님을 굳게 믿을 뿐이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큰 소리로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날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음 문장에 이 사모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올해 그 여인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전신마비가 되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는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통곡 소리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허락하셔서 그녀의 소원대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내가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자신에게 나병이라는 균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즉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살던 곳에서 내쫓겨야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억울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매일매일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괴물이구나,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말했다라는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져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저 주님 앞에 나온 것뿐이지만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형편을 다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지.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함으로 나병 환자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손을 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4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다들 저만치 물러섰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을 땅에서 쥐어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이라 어떻게는 못하지만 나병 환자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저만치 떨어뜨려 놓으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말씀을 건네기도 이전에 하신 행동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면 손 대시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병아 떠나가라 하시면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오늘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 순간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병 환자 본인이 정말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은 부정한 자이기에 자신에게 부정한 자신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을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손길을 맛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자신에게 손을 대고 계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정한 그를 의도적으로 만지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 그의 병든 육신만을 만지신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꽁꽁 감춰져 있는 죄와 슬픔과 아픔까지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다. 그 손길은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당신의 손으로 나병에 문드러진 그 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흠도 없이 깨끗하신 주님의 손으로 썩어질 육신을 가진 나병 환자를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지. 손을 대신 이 일은 전가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정, 나의 죄가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는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대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짐승의 흠없음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나 대신 그 짐승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지고 당신 스스로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인생의 고통, 심판,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부정함과 죄와 모든 도려움이 씻겨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손은 사랑의 손, 구원의 손, 치유의 손인 것이지.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곳에는 부정함이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을 대고 계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부정이 주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손을 대신 주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가 원하노니 라는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나병 환자 혼자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손을 대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모두가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도망은커녕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깨끗하게 되기를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노라. 아들아, 딸아, 내가 더 원한다. 너가 고침받기를 내가 더 원한단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낫기를 그보다 더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를 간다고 할 때 보통 11시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LA 공항에서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 때 11시간 걸렸으면 돌아올 때도 똑같이 11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11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13시간 30분 정도, 2시간 반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갈 때는 그냥 갔는데 돌아올 때는 휴게소를 들렀다 오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고도가 올라가서 성층권에 올라가서 이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성층권에 띠를 띄어서 부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의 이름이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이 제트기류가 얼마나 강한 바람이냐면 보통 태풍의 풍속이 초속 17m에서 60m/s, 그러니까 1초에 태풍이 불 때 17m 바람이 날아가고 세게 불면 60m까지 바람이 날아가는데, 이 제트기류는 가장 강력한 바람이 60m/s보다 훨씬 더 큰 150m/s, 그러니까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람이 제트기류라는 것이지. 그래서 인천에서 LA를 갈 때는 그 강력한 바람이 뒤에서 막 불어주니까 쉽게 순풍을 타고 날아가는데, 반대로 LA에서 인천으로 올 때는 그 제트기류가 맞바람이 되어서 그것을 뚫고 헤치고 오려고 하니까 비행이 어렵고, 똑같은 거리, 똑같은 항로를 비행이 오는데도 맞바람을 이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연료를 더 쓰는데도 2시간 반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바람 하나를 두고도 그걸 타고 가느냐 아니면 그거를 거스르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너무나도 강력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이지.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트기류 정도라고 한다면 기름을 좀 더 쓰고 엔진을 더 돌려서 힘껏 돌려서 그래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강력한 바람을 뚫어낼 수는 없는 것이지.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아무리 낫기를 바랬다고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이 그걸 바라지 않으셨다면 무슨 노력을 한들 되겠습니까? 어떻게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뜻을 거슬려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낫는 일은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원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보다도 훨씬 더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트기류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곧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닥치니까 그간에 그의 혼과 육을 괴롭혔던 그 나병이 곧 즉시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섰더니 역사하는 힘이 그에게 작용해서 그가 깨끗하게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심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길, 내 등 뒤에서 나를 돕고 밀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영적인 능력,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바람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바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바람에 나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